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팔복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팔복의 말씀의 배경,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 여기서 애통하다는 것은 마음이 슬픈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누가는 애통하는 자 대신에 우는 자라고 표현했죠. 자, 그런데 몇 절 뒤로 가면은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좀 누가는요, 애통하는 것을 우는 것과 연결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은 애통하다는 것은 마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다. 슬픈 마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애통하는 자, 마음이 슬퍼서 우는 자는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애통하는,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자, 애통하는 자는 모두가 다 제각각의 이유로 애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애통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애통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이제 내가 당한 억울한 일 때문에, 혹은 내가 무언가를 잃게 될 때 그럴 수 있죠. 다른 말로 상실의 아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당한 일 때문에도 애통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당한 불행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고요.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이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죽음은 사람들이 애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의 죽음 때문에 애통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야곱입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기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죠. 자, 또 창세기 50장,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역시 아버지 죽음 때문에, 야곱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애통함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애통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일반적인 복이라면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복이 있는 애통함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대상이 제자들로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따라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함은 일반적인 애통이 아니라 다른 의미, 특별히
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애통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은 마태가 본문에서 사용한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 말고도 슬퍼하다는 표현을 몇 번 더 사용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이 두 군데 슬퍼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표현이 좀 달라요. 우리말에서는 똑같이 슬퍼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다릅니다. 자, 여기 말고도 이제 마지막 한 군데가 더 있는데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슬퍼하다라는 단어 나오죠.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딱 두 군데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9장 15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그 슬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이 말씀 다시 잘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들, 우리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신랑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이 슬픔의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마태복음에서 이 슬퍼하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딱 두 곳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두 번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 역시 두 번 다 제자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해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 4절만 가지고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4절은 애통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앞절인 3절과 연결해서 볼 때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이 8개의 복을 차례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8개의 순서가 의미가 있다. 이 8개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에 3절이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에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 있죠.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보게 될 때에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4절에서 말하는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그 슬픔과 탄식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의미의 애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세리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면서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있죠. 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잘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이 있죠. 주께서, 그리고 주의. 이 주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를 보고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심히 통곡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죄로 인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위로를 받게 된다. 즉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누군가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위로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인지, 그리고 그 위로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 위로하다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로 딱 한 군데서 더 사용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8절인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마태가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위로가 가져오는 결과를 볼 때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죠. 왜 복이 있습니까? 그가 받게 되는 위로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확실히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크고도 복된 위로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사람이 주는 위로가 과연 그만큼 복된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의 위로는 그러한 복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셔서 알죠? 사람의 위로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쩔 때는 위로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설픈 위로랍시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물론 그런 경우 말고도 분명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많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위로는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 위로가 나의 슬픔의 감정을 조금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덜 힘들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슬픔의 원인 자체를 없애줄 수는 없는 그런 제한적인 위로일 뿐이죠. 그리고 그 위로는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되는 위로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는 슬픔에 빠질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의 위로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런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위로를 가지고 과연 이러한 복된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완전한 위로가 주는 복이 과연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복은 다른 나머지 7개의 복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있으나 마나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로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복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복된 위로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과는 다르게 온전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로처럼 그냥 잠시 슬픔을 잊게 해주는, 잠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 슬픔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통해하는 자들, 그 애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자가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죄가 없어져야 온전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데 괜찮아 아무리 그렇게 위로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자, 이러한 위로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위로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이 위로가 가장 복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위로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나의 죄가 용서를 받기는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져서 이 또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한다면,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상태이지만 내가 또 큰 죄를 지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역시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한 번 죄사함 받은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고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잘 보시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죠.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도 아니고 받고 있다도 아니고요. 받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그 미래는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될 때에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로가 죄사함의 위로라고 했죠.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형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위로를 지금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말하는 천국을 누리는 복, 이러한 복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른 복을 다 누린다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다른 모든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며 그 죄값을 치러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죄에 대한 이 애통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역시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내 죄를 보려면, 나의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결코 내 죄를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애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의 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애통함을 가지게 되죠. 내 죄를 생각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